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역대상 제4장 9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 이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 수고,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비정한 뜻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줘야만 했을까요? 본문 4장 9절 후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출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당사자인 야베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리어지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웠을 일입니다. 우리네 이름은 대체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속뜻이 숨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표음 문자라서 음과 뜻이 함께 전달되는 언어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야베스야라고 부를 때 그것은 고통아, 슬픔아라고 들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을 당했나 하는 죄의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불려주는 대로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내 인생은 슬픈 인생인가 하는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퍽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그 자괴감도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오히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큰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큰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인생으로부터 오히려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야베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수고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수고가 똑같이 그 어근이 히브리어 야차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 하와 이후의 모든 여성들, 물론 야베스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이 출산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해산의 수고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여성들만 해산의 수고와 임신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똑같이 수고의 짐,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자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똑같이 야베스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바로 야베스,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곁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네 사람만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애가 1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입니다. 내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고 그 반역이 심히 컸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 반역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마라가 미리암, 즉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 십자가 곁에 주로 마리아라고 이름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라고 하는 깨달음,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깨달음, 그 죄의 결과로 나는 야베스와 같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비로소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 그가 오히려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라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 고통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고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야베스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팔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팔자 소관, 팔자 아래 살게 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때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박국서 2장 6절입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이때 무겁게 짐지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귀중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카바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귀중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주신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생각한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지탄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정말 저 야베스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귀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야베스가 변하여 귀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짐을 나서서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야베스가 변하여 귀중한 사람이 되고 그 귀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 남편의 아내의 내 주변의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중한 사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건문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주시려거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어에는 이 복에 해당되는 단어 바라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물질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자녀의 복일까요? 사업의 복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복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 사이에 팔복 잘 기억하시죠?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로.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복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인 것처럼 본문에 말씀하시는 복도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다. 여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처럼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위에 더 큰 기도의 영을 내게 더 큰 기도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를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실로 복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친밀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라서 대적하겠습니까? 누구라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따로 없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란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주야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사모하며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충만한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 위에 기도하는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의 의미는 시편 68편 19절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이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복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이 열악하든 형통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언제든지 주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고 언제든지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간증이 바로 찬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붙더라. 26절입니다.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간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비록 지금 옥에 갇혀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옥문을 다 열어 제끼시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다 벗어주게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매일 찬양에서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찬송에서 찬송으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어느 때는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된다. 그들 가운데 주님 반드시 임재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찬양하는 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내 가정에 좀 터를 넓혀 주십시오. 내 사업의 터를 좀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주시는 대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게요. 그럴 때 어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지역이 넓어진다, 지경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에 넓혀진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에 제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은 틀림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래,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면 착한 것을 선한 일을 했더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열골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열골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서 그 다스리게 되는 그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일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땅 부자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땅도 역시 천국에서 얻게 될 땅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지경이 넓어지고 지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그를 위해서 살 거니까 내 사업의 터를 넓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사실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열골 권세를 차지하는 복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에 가셨다는, 이분이 85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앞에
반증한 내용이랍니다. 천사가 그를 데리고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의 화려한 모습들, 이과수 폭포수가 멋있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데 천사가 어느 곳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 계집처럼 생긴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당신 집이라고 하더랍니다. 너무 억울하더랍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전국에 부흥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한 교회를 40년을 섬겼던 분입니다. 역정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살라고 하느냐. 천사가 말하더랍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칭찬과 명성을 홀로 다 받았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 얼마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드리고 천국에 가셨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 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인 것을 잊지 말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기자가 되어 하늘에서 열국을 차지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내가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칭찬을 바라기보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야베스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환난을 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이제 그렇게 다리가 굉장히 아픈 한 몇 개월 동안 다리가 아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열심히 걷고 싶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담보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 환난, 이 고통을 내게 면하게 해주시고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더 충성할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내 믿음이 훨씬 더 주님께로 가까이 충성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약을 먹고 아니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환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거나 더 뜨거워지나 주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환난 중에서도 내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장 6절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인지 몰라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근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과 우리 사도들을 본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맺습니다. 야베스, 그 이름의 뜻은 고통, 그리고 슬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되었고 주님이 그 인생의 짐을 다 벗겨주면서 그는 이제 형제 가운데 귀중한 사람이고요. 귀중한 사람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그런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짐을 대신 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복을 구한 건데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 그 지경이 물론 눈에 보이는 땅을, 집터를, 사업터를 넓혀달라는 뜻도 물론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주님 나라로 하여금 천국에서 열국을 차지하는 복으로 내게 복 주십시오. 또 하나는 환난을 면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근심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지경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시니 야베스의 믿음을 닮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여 응답받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